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시대를 산다 한들 딱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 100년 중에 모두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 삶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게 은혜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잘못하면 지금 10대 애들은 까딱 잘못하면 한 150세까지 산다 그러던데. 그 사람 모를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기억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 옛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짧게 성경 말대로 안개같이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산 삶을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는 땅을 보십시오. 겹겹이 삶의 흔적이 쌓여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뉴스에 보면 어디 아파트 짓다가 유물이 나와가지고 올스톱이 됐다. 땅 파면 뭐가 남아요? 네? 특히 로마 같은 데 보십시오. 일부러 안 판다 그러잖아. 안 팔고 이렇게 있다가 좀 경제가 좀 어렵다 그럼 판대. 그럼 뭐가 나온대. 그러면 그거 나왔다고 뉴스하면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죠. 관광자원이라는. 파면 뭐가 나오고 파면 뭐가 나오고. 우리 이스라엘 여행할 때 도시 이름이 텔 아비브 이런 데 있잖아요. 텔단 이런. 그 텔이라는 뜻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면 뭐가 나와요. 살아온 선대의 삶이 언덕이 돼서 흔적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았던 흔적들 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처럼 삶은 분명히 흔적을 남기고 그 남긴 것 때문에 후손들이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며 오늘 2023년을 산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만 있었던 겁니까? 그 전부터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선대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앞에 산 삶이 없다면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있겠냐? 누군가 다른 때보다 힘겹게 산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베트남 여행 갔다 온 얘기 잠깐 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거기 동남아시아 가면 장관이 오토바이 떼거리가 볼 거라고. 출퇴근 시간에 오토바이가 막 수백 수천 대가 딱 사거리에 서 있다가 신호 바뀌면 우르르 가는데 막 옆 사람하고 오토바이고 간격이 한 10cm도 안 되는데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막 가고 거기서도 또 추월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신기해요. 근데 사고도 안 나. 우르르 달려가는데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사람이 걷다가 좀 살만할 때 자전거가 생기고 예전에 자전거는 쇳덩이였잖아요. 자전거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생겼거든요. 보통 태국이건 베트남이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탈 것이. 걷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걷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를 탔어요. 오토바이 때를 확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 오토바이 탈 때를 뛰어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선대 어른들이 아침부터 밤 자원이 없으니 몸이 자원인 거예요. 이일 저일하고 땅도 파고 짐도 나르고 해가며 땀 흘려 수고한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타던 시대를 휙 뛰어넘고 그냥 바로 자동차를 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차이라는 겁니다. 급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오토바이 안 타도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바로 타버리는 겁니다. 이번 명절 연휴 때 식구들하고 칼국수 먹으러 어디냐 왕산해 수욕장 갔다가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가지고 빠른 길이라고 딱 들어가는데 웬걸 차가 한 200대가 쭉 서 있는 거야.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서가지고 큰일 났다. 오늘 밤새워서 집에 가겠다. 앞뒤로 꽉 막힌 농로로 인도해가지고 거기 서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차가 많아졌냐. 내가 87년 2월 달에 면허 따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끌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차가 없어가지고
성도들 태우고 다닐 때 차가 없으니까 막 휴식 뭐 금방금방 태우고 왔다. 지금은 나가면 못 들어와. 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일입니까? 앞서 사는 분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 밥숟가락 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한테는 고마운 마음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먼저 산 어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기하죠? 당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 그래요. 결국은 삶은 남기는 것이 있고 그 남긴 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그 인생은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기는 것이 주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게 성경이 말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막 얘기를 가지고 막 추상적으로 무슨 도덕이나 강연하고 윤리적으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의 출발은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 밥 안 먹고 삽니까?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왕가의 모습에서 결정됩니다. 한 나라의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로 이스라엘 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큰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못 말려. 똑같아.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막 하고 싶은 걸 말려요, 못 말려요? 말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들 하고 싶은 걸 하거든. 응? 사무엘상서 12장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상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민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죠. 야, 이거는 그렇게 속상해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염려하지 말고 속 아파하지 말아라. 이건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왕을 구한다니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위로하고 야, 저 기스의 아들 집에 가면 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부으면 된다. 이른 나귀 찾아 헤매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참 안 된다고 하면서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또 뭐야? 참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아프고 그가 한편으로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구나. 기어이 사무엘 선지자도 왕을 구하는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똑바로 잘 들으라. 왕을 구한 까닭에 왕을 주시지만 왕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너희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구한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보여줄게 하면서 밀베는 추수 때에 1년 농사 마무리 짓는 날 걷어들이는 그때 하필이면 그날 우레와 비가 내릴 건 뭡니까? 번개가 뻥뻥 치고 비가 쏟아져가지고 한 해 농사 망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앞에 범한 목전에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1년 농사 망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한 해 농사를 망치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 줄기를 잡으면 이게 이처럼 명쾌하고 정확한 게 없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켜지듯이 반짝반짝 뭐가 파란불이 켜지게 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자녀에게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되고 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후에 그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하실 오늘과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을 보십시오. 이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할아버지 솔로몬. 다윗, 솔로몬,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된 겁니다. 거의 한 20몇 년 흘러간 세월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사가 본문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당되는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뭐라 그래요? 나라가 그 앞에서 뭐하니라? 평안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일구는 농사처럼 내 인생을 가꿔야 됩니다. 땀 흘려 수확하고 수고하고 결실이 있는 날이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분명하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분명하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둘 때가 있고 내가 심은 것을 내 자녀가 거둘 때고 있고 내 후손이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둘 것이 있게 삽시다. 아무것도 심지 못해 자녀가 후손이 먹을 게 없는 불쌍한 가문보다는 내가 오늘 둥색하실지라도 옹색하지 않으며 심고 또 기도했기에 내 자녀가 거두고 내 후손이 거둘 것이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왕의 모습 보십시오. 첫째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품고 나쁜 것은 버린다. 사람 사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사는 게 항상 좋은 것만 배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내가 군대 얘기하면 우리 장모님보다 더 재밌어요. 네? 근데 솔직히 군 생활하면서 재밌는 일만 있었겠냐?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지. 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니 저는 구준을 하는데 무릎이 쑤셔요. 30대부터 그랬어요. 30대부터. 그렇다고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야. 나라 지키느라고 그랬는데 그 어디 가서 말하겠냐고. 누구는 제대하면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뭐 군대 생활하면서 뭐 고참들 제대하니까 무슨 뭐 기념품도 만들고 막 후배들이 막 그 만들어준다고 됐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군대 나가는 순간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월을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살면서 그 2년 좀 넘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뭐가 좋았나, 뭐가 즐거웠나 생각하면 그 좋았던 것은 반드시 내게 교훈이 되고 기억이 되거든요. 아사왕이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사왕도 그렇게 좋은 것만 본 삶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는요, 가장 가까이 듣고 보는 것, 그게 교육의 출발점이거든요. 아사왕은 그렇게 번듯하게 신앙적으로 멋진 모습은 사실은 보지 못한 왕인데 신기하게도 그 좋은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겁니다. 교육이 중요한 게 보고 듣는 것, 내 집안에 다 잘 지켜주는 것이고 교육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갈수록 제가 2010년도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12월 마지막 주에 처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갔더니 선생님들이 월급이 모자르고 생활을 못해가지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매대에 서가지고 계산하는 알바도 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주 정부에서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투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학교에 선생님 멋지게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랑 시장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매대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보는 아이들이 교권에 대한 존중감이 얼마나 커지겠냐고요. 네? 얼마나 커지겠. 쉽게 말 하찮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옛날에는 어른들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즘 그럽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반드시 이어진다니까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건 결국은 제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거 보고 애들이 크고 똑같이 닮아가요. 여러분 자식들 낳으면 누구 닮아요? 엄마 아빠 딱 닮는다니까요. 제가 택배를 뭐 시켜가지고 명절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와서 플라스틱 내기통을 이렇게 딱 집으면 딱 이게 열면 열려야 되잖아요. 안 열려. 그래서 짜증을 좀, 에이? 이게 중국산이야! 그랬거든. 근데 옆에 며느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 봐.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모습이라 이거지. 그럼 그놈은 누구한테 배웠겠냐고. 이놈한테 배웠지. 똑같이 해. 똑같이. 이 교육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은 겁니다. 다 그게 거긴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선택하는 건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건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 왕은 정말 탁월한 선택의 분별을 가진 지혜로운 왕이었던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비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서 15장 3절 4절에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즉 자기 아버지 르브온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고 나쁜 짓 다 따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종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기 할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얘기했어요. 즉 신앙적으로 볼 때 배울 게 하나 없는 아버지가 이 아비야였던 거예요.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얘기하죠. 즉 그것 아비야 삶을 봤으면 자식 왕도 못 시키고 그냥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만 붙잡고 산 다윗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셔서 아들 왕 세울 수 있었던 왕이 아비야였던 거예요. 네? 자기 조상들 아니었으면 뻔히 문 닫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심에 분명한 거 하나는 있었어요. 이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됐다니까요. 뭐냐? 역대하서 13장 10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북쪽의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된 전쟁이었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18년 동안 전쟁한 걸 보고 자란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와 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밥거리, 즉 11조를 멈추게 하고 일반인들을 제사장 세워서 레위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흩어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머물 것이 없고 집과 전투를 잃어버리니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죠. 아예 의도적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그걸 바로 보고 있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있냐? 이건 집과 전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다. 우리가 배운 게 뭐냐?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너와 내 후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장관다가 하시는데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땅에 있으면 뭐하냐? 짐 싸고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아비야는 이 사람들을 내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먹고 살게 하고 성전의 반차를 따라 지키게 하고 즉 아비야는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존중하는 중심과 기준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건들 수 없다. 그거를 지키는 뚝심 하나는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뭘 하든지 일단 예배는 무조건 지킨 거예요. 뭘 하든지 일단 주일만큼은 내가 있을 곳에 있겠다는 다짐을 갖고 스스로 자랑이 될 만큼 적군들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다.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이다. 전쟁해봐야 끝은 뻔하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냐고. 왕이 백성들 앞에 자녀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선언하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냐.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아비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쁜 모습 한 가지면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예쁜 짓 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에 15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사는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걸 아마 뼈저리게 인식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로보암이 군대를 80만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하고 추스려 가지고 하니까 긁어 모아 다 해도 40만 명뿐이 안 돼. 그러면 수적으로 일단 배나 많은데 앞뒤로 포위된 아버지의 모습에서 야 이제 큰일 났다. 걱정 안 되겠냐고. 근데 아버지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역대하서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러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전들아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야, 앞뒤로 포위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아버지가 정말 멋진 소리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제사장의 존재감을 아는 아버지를 보고 아사는 자신이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고 마음 쏟은 일이 잘 됩니까? 걱정과 불안과 염려만 커질 뿐이죠. 차라리 다 잃어도 내가 예배는 지켰습니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없이 집중한 일의 결과가 좋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껴있는 상태에서 벌인 일들이 속 시원히 잘 될 일이 있겠냐? 여러분, 차라리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교육이고 지혜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은 남겨줍시다. 아사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섬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아버지의 삶에서 배울 게 뭐고 품어야 될 게 뭔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아도 결국은 선택은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만 배우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것을 말하고 그 말이 징검다리가 되고 길이 되고 눈이 되고 양본을 받아 성장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좋았었습니까?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걸 알아요. 지금 애들이 잘 몰라요. 당장에 내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가서도 따라 참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요 신문지 갖고 갔어요. 화장실에. 이걸 아는 분은 좀 되신 분들이야. 그리고 그나마 좀 괜찮게 사는 집은 달력이 습자지로 된 달력, 인력. 응? 그걸 또 아멘 그러면 안 되지. 습자지 달력 있는 집은 지금 사는 집이야. 인력이 있었거든. 한 해 한 해 뜯어가지고. 그 엄마들은 그거 뜯으면 뭐 하나? 왜? 화장실 갈 때 쓰려고. 부들부들 좋거든. 그리고 살다 누런색 휴지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요즘 두루마리 있는 집사람한테 여보 식탁에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올려놓고 그래요. 딱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여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우리나라 화장실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이거 크리넥스만큼 좋은 거라고. 그건 안 좋은 거 쓰는 나라들이 하는 얘기라고. 나 그래갖고 네 그랬잖아. 그 다음 나 아무 말도 안 해. 맞아요. 우리는 막 쓰는 두루마리 휴지도 그렇게 좋은 걸 막 쓰고 잘 쓰고 그런 막 두 칸 세 칸 막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힘겹게 살아온 겁니다. 참아내고 견딘 것. 그 중에 좋은 게 뭔지 지켜야 될 거 뭔지 고민하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주변의 나라들보다 살만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배울 게 뭐고 붙잡을 게 무엇인지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아사는 왕이 된 다음 그걸 분명히 한 겁니다. 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버릴 건 버려야겠다. 그리고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동서남북의 신이란 신들은 다 갖다 부시고 오직 하나님. 불과 21년 만에 다윗의 길이 흐려진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 노릇한 18년 하고 아들 아비야가 한 3년 왕 노릇하고 죽고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로 왕들이 한 21년 동안 가져보니 심지어 태양상까지 들어왔으니 온갖 좋은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좋아 보이는 게. 그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노년의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솔로몬이 부인 1000명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걸 산당들이고 죄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신없는 때를 사는 거지. 근데 아사는 그걸 확실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아사가 41년 통치했습니다. 즉 다윗만큼은 다스린 거야. 다윗과 솔로몬만큼은 다스린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과 3대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좋은 걸 배우고 좋은 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쩌고 할 일이 아니야. 세상 탓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믿음이고 내가 살 짓을 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고 내 생각과 마음은 결국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 것을 붙잡읍시다. 그 분별을 하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좋은 선택을 위해 갈망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이 삶을 평안케 한다. 3절로 4절 말씀에 이방제단과 산당이니 아세라상이니 주상이니 태양상이니 다 깡그리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맞을 미래는 내 믿음과 신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미래가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은 내 삶을 보장하신다. 오늘 섬기는 것이 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역사에 남아있고 성경에 담겨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제단과 산당천지를 만든 장본인 여로보암이 80만의 병력과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아비암이 쓴 겁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엉망으로 살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성전을 존중하고 제사장을 존중하는 그 한 가지는 그건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살았는데 확실하게 봤습니다. 50만이 죽고 30만만 남았습니다. 쫓겨 도망가는데 그게 누구 덕이었습니까? 앞뒤로 적군이 에워싸이는 그때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외칩니다. 우리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금송아지 섬기는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뒤로 포위돼 죽을 만은 이젠 영락없이 전략상 쫄딱 죽게 된 상황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대하서 13장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즉 뭐예요? 아비야와 유다의 군사에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쳐들어오는 적군을 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보십시오. 그 모습은 백성과 왕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적으로 열세지만 이들의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적군을 향한 포효보다 큰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였고 또 제사장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웃기죠. 역사 이래로 고대의 전쟁에 제사장이 전쟁터에 선 일이 몇 번이나 있어? 없어요. 엘리 제사장 때 몰라도 한참 몰라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가지고 가는 것 말고는 전쟁터에 제사장이 설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 사명감에 불타도 왜? 일단 수적으로 열세니까. 그 자기들이 알아. 여로보암의 군대가 뭐 하는 군대인지.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다가 쫓겨내려왔는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없이 나팔 불고 전쟁터에 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부르짖음과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부르짖음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보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삶에 따라. 생각보다 가벼워 보이는 것이 실제는 정말 무게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렇거든. 바쁜 세상에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 지키는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에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근무 서야 되니까 못 와. 그거 뭐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당장에 내가 응급실 담당 의사인데 주일에 딱 걸린 거야. 그러면 내가 응급 환자가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 거기 있지.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는 얘기가 그거야.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알아서 기도했으면, 조금 더 기도를 준비해 줬으면, 하나님, 우리들은 커서 꼭 일주일에 4일만 일하게 해주세요. 4일만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내 욕심인가? 세상 부모 마음들은 다 그렇지 않나? 안 그래요? 왜? 오는 시간은 뻔하거든. 그건 기존의 데이터만 보면 앞으로 다 그렇게 되고, 그 앞으로 되는 걸 안다면 거기에 맞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넉놓고 있다가 나 산 것처럼만 살겠지. 천만에요. 사는 시대는 달라진다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앞서도는 신앙 의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도로 깨우는 엄마 아빠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닥쳐서 기도하기보다 미리미리 기도로 길을 닦는 게 바로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잘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이것저것 쫓아가야 결과는 생각보다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일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개근입니다.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기도의 이유가 돼야죠. 한번 보십시오. 마음만 문주해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학원 놀아다니고 그럼 뭐해? 차라리 내 1년 52주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내가 하나님 예배는 내가 꼭 지켰습니다. 이 한 가지의 그릇이 결국은 더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기도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면 과연 주일 예배를 빠지겠냐? 그게 교육이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쩌면 답이 너무 분명해서 그걸 피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분명하게 답인 걸 아니까 아니겠지, 그리고 딴 데 가서 헤매는 거야. 왜? 너무 쉬워 보였어요. 아사는 하나님만 붙잡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 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차이였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자녀들 다 내 옆에서 같이 예배. 제가 갈수록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걸 자꾸 인식하시는 분들만 인식하겠지만 갈수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제가 일부러 막 타이트하게 안 합니다. 주일날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옆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일만 백날 하면 뭐해? 내 자식이 망치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 나중에 보면. 왜? 기업이고 유산인데 어디 갔냐고, 그게 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내 식구들이 온전히 내 옆에서 예배. 나는 다른 거 안 하잖아. 예? 교사 이런 막 안 한다 그러면, 못 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 왜? 다른 건 하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에 내 식구들과 같이 앉아있긴 하니까.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그게 남길 언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재난과 위험도 복이 되게 하신다. 뜻을 정한 일에 형통하고, 그리고 분명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 재난과 위험이 와도 그게 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보십시오. 살만하니까 9절에 보면 구스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랴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게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의 동남쪽 부분에 있는 저 구석쟁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얼마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잘 산다고 소문이 났으면 거기에서부터 병력 100만을 일으켜서 유다까지 올라왔겠냐고. 이게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나라의 왕이
군사 100만을 일으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100만 명을 하루 3끼 먹이는 일을 최소 3년을 계약해야 돼요. 그러면 군량미, 또 전술, 장비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구수의 세라가 그걸 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다 내가 낭비해서라도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이걸 다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 전쟁을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남유다의 아사왕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주변 나라가 배가 아픈 거예요. 이미 군사 50만이던 북이스라엘은 함부로 넘어갈 생각을 못했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수는 작은데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소문났으니까 저 아프리카 구석쟁이에 있던 세라가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애굽이 꿈도 못하는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100만 명을 불러 모아서 거기까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면은 마른 땅을 2군데를 지나야 돼. 일단 이집트에서 올라면 시나이 반도 지나야지. 그리고 바란 광야 지나야지. 유대 광야 지나야지. 전쟁하는 거예요. 병력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잘했다 못했다.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당시 주변 나라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대 전쟁은 물자와 노예 이 2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전쟁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세라가 병력을 준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이 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사는 정말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역대하서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이거 뭐예요? 앞에 아버지가 보였던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아비아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처럼 아사 때에도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의 병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온 이 세라가 7기로 도망갈 때 챙겨온 짐 가져갔을까요? 두고 갔을까요? 도망가는 사람이면 그 짐 다시 못 챙겨가거든요. 그러면 전쟁 한번 딱 치렀는데 아사왕은 그 100만 군사가 남기고 간 군량미 물자들이 다 누구 거예요? 졸지에 예루살렘은 나랑 전혀 상관은 없었는데 갑자기 재물이 뚝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 약속을 이루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서 14장 15절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왜? 100만 명이 타고 온 낙타니 말이니 뭐 가축들 먹으려고 가져온 양들 얼마나 많아. 이걸 소화를 못하니까 임시로 천막 치고 그 양떼와 가축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붙여놓은 겁니다. 게다가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거기 두는 가축들은 그냥 천막 치고 있을 만하면 말이나 이런 것도 두지만은 양은 제사 지낼 때도 쓰죠. 뭐 할 때 막 쓰잖아. 이건 이스라엘의 주식과도 같은 연결된 건데 게다가 낙타 보기에 신기하잖아. 이때 이후로 유다의 예루살렘의 어른이들은 낙타를 보며 산 거예요. 이걸 전혀 감흥이 없이 생각하시는데 낙타를 글자로만 보았던 아이들이 아사왕 때는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왜? 100만 명의 군대가 타고 왔다가 그 낙타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 아사왕은 그 은혜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십시오. 역대하서 15장 10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왕 그 나라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얘기하잖아. 1,000번제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고 그의 증손 아사는 7,000번제를 드렸습니다.
707천의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처음이 있었죠. 처음 다윗은 3천의 번제로 자식을 축복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모습 보고 1천의 번제를 드리며 나라와 백성을 든든히 했습니다. 그 손주 아사는 707천의 번제를 드리며 그 후로 35년간 나라를 평안하게 지킨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동안 왕 노릇한 아버지 아비아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었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재난과 위기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보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지도 못한 재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번제를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700개 번제를 드리고 7천의 번제를 드리면 도대체 아사가 그 100만이 타고 온 가축과 또 낙타와 말과 양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숫자적으로 계산을 할 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려도 하루도 쉼 없이 일주일간 계속해서 재물을 잡아야 1천의 번제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7천의 번제라면 이게 도대체 몇 주 동안 들었을까요? 그건 다시 말하면 전쟁에 한 번 이기고 매일매일 눈 뜨고 보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번제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영리합니다. 지금의 정보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예측과 예상대로 모든 인생이 제대로 됩니까? 제가 처음 코로나 터지자마자 여러분들 설교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코로나에 제일 수혜를 입은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왜냐하면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의 대단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딱 종합해 보니까 2020년 초부터 북한의 탈북이 시작되는데 고위층 탈북이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러시아건 중국이건 북한하고 다 거리를 두고, 여러분 뉴스 보는 사람 다 알잖아요. 거리를 두고 딱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일 벌어져야 돼. 근데 실제로 막 정말 중요한 사람 막 탈북하고 막 났어. 이제 본격적으로 물꼬가 터진 거야. 근데 웬걸?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비행기니 뭐니 다 끊겼네. 따지고 보면 세계 역사의 코로나의 제일 수혜자는 김정은인 거예요. 망할 뻔했는데 안 망하고 건재하지 않습니까? 웃기죠?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그때 내놓으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바로 코로나였던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사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했어.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뭔가가 있어. 그건 뭡니까? 그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변수라니까요. 역사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벨 생리학상 받으신 그분 보십시오. 헝가리에서 공부하려고 딸 인형 속에다가 $130 숨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메신저 리보핵산 그거 RMNA, mRNA 참 그거 하나만 연구를 하니까 처음 갔던 템플대에서 너 이것만 연구하다가는 돈도 안 되고 너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래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을 옮겨간 거예요. 게다가 처음 교수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대학에서 교수는 하지 말고 그냥 연구원만 하라. 그럼 페이 떨어지지. 애 먹여야 되지. 얼마나. 그걸 40년 동안 그래도 그것만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왜? 먹고 살아야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걸 그렇게 붙잡고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졌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거 연구하지 않았으면 진짜 말 그대로 최하 12년, 15년 임상실험부터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딱 3개월 만에 백신이 나와버렸잖아요. 왜? 이 40년 동안 연구한 걸 가지고 하니까 그냥 휙 하고 나온 거예요. 세상이 우연이 됩니까? 어느 순간 꿋꿋하게 존재감을 지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하나님이 찾는 삶으로 이제까지 지키고 왔습니다. 계산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거들랑 얼마나 더 많이 의미 있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돼.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데 이것에 맞춰 뭐뭐 해야지.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큰일은 못해. 왜? 내 주머니가 얼마나 크면 크기에.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는 기도는 계산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맞이하는 것이 재난과 화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장 19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화의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이처럼 은혜롭게 왕 노릇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내 믿음으로 분별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이 우선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을 갖게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진 교훈이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위기와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로운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